볼까요? 어제 어느 근사님과 오후에 이렇게 목사님 한 분과 한 7, 8시간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시정일관 이 말씀을 한 7, 8시간 이거를 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에 저녁에 이제 그게 아파트 앞에 와가지고 한 밤 9시나 돼서 다시 이래 한 1시간 걸으면서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을 깨울러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있는 대단한 말씀을 꺼내도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강한 인간의 사상들은 어떻게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과 이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강력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종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복종되지 않는 것을 심판하러 오신다 했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7절에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이거 굉장히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념, 이거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뜨려져야 하늘의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거 안 깨뜨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꽃을 피워내기가 어렵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한분한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덜불같이 제가 좀 그러기를, 하나님, 이렇게 미약합니다. 이렇게 소수를 저는 상대합니다. 이 작은 사람들,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같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서 덜불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치 겨울에 잔디가 노랗게 말라 있잖아요. 말라 있는데 거기에 작은 불씨 하나만 딱 떨어져도 그게 거의 소리도 없이 샥 번져나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적다 하더라도, 광야의 이 외로운 자의 소리같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합의 시대 때에도 7천을 남긴 같이 이 시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달라. 제가 여기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이 외로운 세례 요한의 그 광야의 외로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읽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모르고 그걸 구해서 왔거든요. 오래전부터 구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 세례 요한 같이
초림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광야에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더라도 외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외칠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꿈을 품었습니다. 무리도 아니고 대중도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미미합니다. 정말 약합니다.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천하를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아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족합니다. 그거 족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통 관심이 전부 세상 나라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속에서 있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야. 세상 나라에 다 뺏긴 종들의 마음, 장로들의 마음, 정말 안수집사의 마음, 정말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은 이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다 뺏겨버리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했지만은 땅칼에 꺼지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싶었어.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이 거부한 이것을 들고 모든 성도를 사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니까, 경고하지 못하니까 온통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못 열리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과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종들의 마음에, 정말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던 중직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인가. 36, 37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 3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간직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성도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던져주려고 그 나라를 소개해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지금 절대절명의 재판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결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는 걸 가르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 나라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왔다 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나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지. 여러분 다른 게 왔습니까? 다른 게 왔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약 땅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는 땅에 무언가를 만들고 땅에 무언가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들려고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기. 많은 종들이 많은 지각이 있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대한민국 나라를 앞세웁니다. 대한민국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종들의 마음에 교회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발붙였다는 내 땅, 내 나라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다 보여드립니다. 전부 보여드립니다. 그토록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기를 주님한테 그렇지 원했지만은 조금도 주님 관심 거기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하나를 들고 오신 분입니다. 그거 하나를 소개해서 오신 분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생명의 길을 보이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 종들이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세상 나라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시킵니다. 훼손시킵니다. 죄송한 소리지만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은 촛대 옮깁니다. 분명히 옮깁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종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덜썩거리고 온 곳이 시끄럽고 사방이 요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줘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일으켜야 됩니다. 덜썩거리며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 예수님이 오시니까 정말 이스라엘에 대단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대단한 이스라엘이 그 압제 속에서 로마의 속국 같은 압제 속에서 일어날 줄 생각했지만은 더 비참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더 비참하게 안 됐습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서 청선하시고 나서 여러분 2000년 세월 시간 동안에 그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 그 아픔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실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이 첫 성물로서 첫 장자나라로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대접받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우선인지 아셔야 됩니다. 저 바깥의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발붙여 살고 있는 나라 땅덩어리가 제일 먼저고 나라가 먼저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보존되어지고 이 나라도 번영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은 흔들어 버립니다. 세상 나라 흔듭니다. 분명히 흔드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러분 제대로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 우리 매일 이거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택함을 입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는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발붙인 내 나라 없어지면은 어떡할고 크고 그거는 앞세우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 그는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내 나라는 세상의 손과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지금 재판을 하는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결코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제 땅에 속했다면 내 이 종들을 앞세워서 싸워서 쟁취하고 빼앗았으라도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가봅니다. 전서 1장 4절 5절 1장 4절 5절. 베드로전서 1장 4절 5절입니다. 왜 이처럼 아직도 우리를 살려놓으실까? 왜 이처럼 우리를 아직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실까? 그 나라를 주시려고, 그 나라 주시려고. 자,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 간직한 이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이 지금 다시는 없어지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이 나라를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보입니까? 이 나라를 정말 원합니까? 이 나라를 정말 사모합니까?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간이,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차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차지해야 됩니다. 기회는 그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옆에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펄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데, 여러분, 이 나라가 좋은데, 이 세상 나라가 좋은데, 세상 나라 뺏기기 싫은데, 온통 마음에 세상 나라만 차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겠어요? 그날은 이 세상 나라가 사라지는 날인데 사모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여기 3장 12, 13절, 이 7절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땅 날 보이는 나라는 정말 불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동안 붙들고 계실 뿐이다. 하나님 놔버리면은, 마다들을 이끌어 이 땅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이것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설마입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이런 강구가 올라가야 되고 이런 바람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소망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습니다. 하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말했지 않습니까? 31절에 33절에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이것에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집중하지 온통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왕, 세상 왕. 여러분 세상 왕 왜 세워놨습니까? 세워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지도자 주권자 채워난 이유가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 싫었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싫어서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싫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무엘상 한번 가보죠.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5절 이쪽에 한번 가보죠. 7절 8절이나 사무엘상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자 읽어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뭐라고 하면 왜 왕을 필요로 합니까? 왜 왕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나님을 버리려고 우상을 섬기려고 세상의 이 천하만국을 섬기려고 천하만국을 차지하려고 좀 더 재물을 얻으려고 좀 더 자기 힘으로서 세력화하려고 왜 왕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왕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여야 돼. 유대인으로 왕으로 간 거 빨리 없애야 돼. 빨리 없애야 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나라 있습니까? 주님 정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뜨거운 불에 내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녹아내리는 날이지만은 나는 그의 약속이 있는 주의 나라의 의를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의가 있는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강구가 있습니까? 이런 강구를 소원합니까? 소원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부분을 한번 가봅니다. 6장 부분 26장 52절부터요. 52절에 54절까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록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이 지금 군사들을 동원했으라도 이 군사를 동원했으라도 정말 대적자들을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것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것을 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이미 심판이 결정됐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각 성도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런 천군 천사를 결코 동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세운 거 아닙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거 없어요. 아무 미련도 가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키워내야 됩니다. 이걸 가져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다 봅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8절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도는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아버지의 나라의 마음이 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망할 것에 가가 있으면 망할 것밖에 소개 못해요. 28절 읽어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탄은 천하만국을 자기 것이라 했지만은 사실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진짜로 주관하시는 분은, 심판을 위해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십니다. 82편 8절 82편 8절 10편 82편 8절 10편 82편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소서. 여러분,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하는 날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합니까? 여기 이렇게 구하냐는 거예요. 83편 18절. 그렇게 83편 1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여 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뭐라고 그럽니까? 온 나라의 온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이 온 나라를 소유한 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주제자시여, 그분이 지존자시여, 그분이 소유주시고 그분이 심판주신데 세상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외치는데 온통 종들의 마음이, 온통 중직자들의 마음이, 온통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 나라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탄식해야 됩니까? 얼마나 아파해야 됩니까? 10장으로 가봅니다. 10편 10편 4절로 가봅니다. 10편 10편 4절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신가? 왜 이렇게 세상 나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10편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재물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영화를 누릴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운 다른 이론, 다른 사상, 다른 철학 속에는 온갖 것이 들어앉아 있는데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모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창조주가 없으니까, 정말 구주가 없으니까, 메시아가 없으니까 이걸 놔두겠어요? 놔두겠어요? 33편으로 갑니다. 33편 10절입니다. 10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33편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위에, 그런 철학 위에, 그냥 생각과 이념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모든 나라의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세상 나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내 시대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 시대를 넘어가더라 아닙니까? 넘어 안 갑니까? 히스기야 때 넘어갑니다. 요시야 때 넘어갑니다. 요시야의 그 회개 하나에, 연회와 가서 니느웨에 그 외치는 소리 하나에, 왕들부터 다 짐승에 이를까지 그 회개하면서 나가니까 그 시대를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 악한 아합도, 아합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니까 네 시대는 넘어간다 그들이 아닙니까? 네 자녀들의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뭘 말합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뭐를 앞세워야 되지? 이사야 가봅니다. 10장. 이사야 10장 23절 부분을 가봅니다. 여기에 22절과 23절을 있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기 뭐라고 하면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몇 절이죠? 출애굽기에 4장 20절입니까? 4장 20절이가 그 부분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자, 출애굽기 3장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3장이 아니고 4장 22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장자나라죠. 장자나라. 이렇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장자나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장자나라로
대단한 것이요. 장자나라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 19장으로 가봅니다. 19장. 자, 출애굽 19장. 자, 5절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여기 분명히 또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이처럼 장자 나라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장자로 아들로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과 이 약속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다 경멸해버렸습니다. 진실과 공의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망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봅니다. 에레미야 한번 가봅니다. 에레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3절. 에레미야 2장. 에레미야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3절. 이게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하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하셨는데, 이렇지 않고 없고 구원해 왔었는데.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상기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마치 성물같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성물로서 삼듯이 하셔서 손만 갖다 대도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 삼키는 자는 이처럼 대대로 아멜렉 같은 거는 원수가 되어져 버릴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 것을 이스라엘.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이 10장 20절, 21절, 22, 3절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파멸이 작정됐다.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년멸에 삼고 이처럼 이스라엘의 장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는데 이것이 본이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파멸이 작정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 나라로 이처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이 나라를 이렇게 징치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그래서 온 세계를 향한 그 파멸하심이 온 세계를 향한 땅끝까지 파멸하겠다 그런 것을 이미 다 정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 작정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신약으로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이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이리로 갖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선택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성물로 여겼던 이렇게 아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파멸을 작정했는데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자, 17,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얼마나 더 참혹하겠나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한번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심판을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그 성물로 선택한 가장 장자로 선택한 그들에게도 이 파멸이 작정되는데 하물며
하며 바깥은 어떻게 세상 나라 어떻겠소? 어떻겠소? 어떻겠나요? 자 봅니다. 또 로마서 가봅니다. 11장으로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1장. 여러분 세상 나라에 대한 마음을 좀 적으라. 11장인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원가지도 저 성물로 여기고 장자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여겼던 저들도 파멸을 작정을 하셨는데 하물며 원가지도 이처럼 잘라버린대. 원가지도 꺾어버린대. 하물며 너희들까 보냐. 여러분 이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얼마나 심한지를 이제 또 가서 봅니다.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 19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9장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 16장에 이 1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자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좌우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 우리소리에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처럼 일곱째 천사가 와서 대접을 쏟아버립니다. 뭐가 없어집니까? 각 섬이 없어집니다. 산도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일어나도 큰 일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빛이 없는데, 더 이상 은혜가 없는데, 더 이상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 문이 닫혀버립니다. 닫히니까 이처럼 이런 큰 재앙 앞에 전부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끊임없이 비방합니다. 9장으로 가봅니다. 9장으로 가봅니다. 자, 9장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9장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이 18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읽어봅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가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원 일세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고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한 재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얼마나 참 세상 나라가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이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명백하게 기록된 사실들을 숨길 겁니까? 이걸 감출 겁니까? 이걸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20절에 말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문이 닫혀버렸는데 하나님의 전한 구원의 수가 들어가 버렸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버렸어. 은혜의 해가 끝나버렸어. 구원의 날이 끝나버렸어. 닫혀버렸는데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상실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 나라의 끝 모습입니다. 이거 숨길 겁니까? 이거 숨길 겁니까? 7장으로 가봅니다. 7장. 여기 뭐라고 합니까? 7장 1절에서 여기 3절입니다. 3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에 3절 읽어봅니다.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왔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임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인을 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을 칩니다. 그 인을 치는 시간 동안을 잠시 동안 인을 치기 위해서 심판하는 이 내 천사들을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이 천사의 결박들을 풀고 놔버릴 때에 2만만이 되는 천사들이 들어와서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먼저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사실로 일어날 일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로 설마 천만의 말씀. 여러분 다 보여놨지 않습니까? 성경의 앞에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도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자 가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가서 한번 봅니다. 이사야 10장에서 아까 이 10장에서 일단 세상 나라에 대한 이처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여기에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10장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 그 많은 부분을 이사야서에 할애하면서 그 세세하게 세상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암몬, 이런 두로, 시돈 이런 일일이 나라들이 구성 이런 나라들이 심판받는 것을 여기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 많은 걸 할애해놨습니다. 24장까지. 여러분 이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지금 세상 나라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다 그들 한 나라 한 도시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시대마다 이것은 다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많은 걸 할애했을까?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많은 걸.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에레미야가 봅니다. 에레미야. 이 46장부터 또 나옵니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46장부터 이 51장까지 여기 또 반복을 해놨습니다. 이사야의 때, 에레미야의 때, 에스겔의 때 이 대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세상 이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다 밝혀놨습니다. 이 46장부터 51장까지 밝혀놨습니다. 자,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25장. 에스겔서 25장. 에스겔서 25장에서 여기서 똑같이 밝혀놨습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이처럼 도시를, 피로 물들인 도시를, 죄로 물들인 도시를,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피로 물들인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도시입니다. 그걸 전부 낱낱이 다 밝혀놨습니다. 나중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왜 이렇게 기록해놨나? 이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건 맛보지도 말라. 이런 거 붙잡지도 말라. 예수님이 단칼에 버린 것이다. 이거 제발 좀 버리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해놨겠어? 왜 이렇게 기록해놨겠습니까? 네? 근데 온통 세상 나라, 내 나라,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가봅니다. 1장 6절 6절 7절 이거 다 요거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그토록 간절히 예수님은 전했는데 가르쳤는데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성천하시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마지막 이 말을 던지는 이 자리에서도 이루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루고 있는 것이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여호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 나라를 생각하고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간직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아버지가 준비하고 예비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고 준비한 그 나라만 바라보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했지. 그런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종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온통 세상 나라. 여러분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낱낱이 다 밝혀놨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세상 나라에 관심밖에 없으니 이걸 가슴 치야 된다 이거 가슴 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슴 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종들의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 그 목사님 담임 목사가
산업적 그거 뭐 한다고 성도들한테 계속 짜낸다. 그게 하는 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는 게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예? 그거 하는 게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그 성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피가루를 흘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한 짓 합니다. 주님 그런 거 하라 소리 안 합니다. 그건 세상이 가르치고 세상이 하면 되지. 정말 가슴 아파. 정말 가슴 아픈 거죠. 왜 이래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왕성하고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려?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려? 네? 아버지 나라랑 상관없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래 성도의 마음에 이 진리가 신기질 않습니다. 도무지 생명의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진리의 길이 제대로 가르쳐지질 않습니다. 확연히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온통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다 내어주고 다 뺏기도록 세상 영화를 외치고 앉았으니 뭔 얘기를 나겠습니까? 뭔 얘기를 나겠습니까? 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해봐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교회도 이루어가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까? 난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없어지도 복음은 전 세계로 갔습니다. 뭔? 천만의 말씀.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내 나라 흔들어 버립니다. 내 나라 흔드십니다. 분명히 흔듭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왕됨을 버리니까 사람의 왕을 세워서 그들이 하는 그 포악한 것 속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안 무너졌습니까? 선한 왕이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성전을 갖다가 우상으로 도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예? 철저하게 선지자들을 아합은 죽여버립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죽여버립니다. 므낫세는 철저하게 성전 안을 더럽혀버립니다. 온 우상으로 다 도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진짜 에스겔서 8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아픈 심정을 이 성물로서 장자나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한 이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아픔, 아직도 회복 안 되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무슨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이스라엘 세상 나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종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됩니다. 생명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 부활의 생명의 길을 소개해야 됩니다. 말씀의 씨를 제대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생명을 얻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썩은 것들, 더러운 것들 그걸 소멸시킬 거 아닙니까? 태울 거 아닙니까? 말씀의 방망이가 들어가야 완악하고 완고하게 굳어있는 돌덩이 같은 인간의 쇠줄 같은 이 목줄들을 교만을 꺾을 거 아닙니까? 태울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우리 7, 8시간을 뜯어놓고 제가 돌아와갖고는 그러면서 그 밤 9시 됐어. 그러면서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이 오셔서 지각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오셔서 지각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오셔서 지각을 열어줘야 해결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의 영을 열어주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다메섹에서 저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신 주님 불러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결말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바뀌어지겠습니까? 주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사울 아닙니까? 다메섹에 사울아 사울하고 안 불렀습니까? 불러주기 때문에 원수된 것이 끝나지 않느냐. 모세야 모세야 하고 출애굽기 3장에 불러주기 때문에 모세가 그 실체와 그 낙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 다니엘아 주님이 불러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아 은총을 가득 크게 받은 다니엘아 내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에스겔서 가보면 됩니다. 에스겔 33장으로 가보면 33장. 자, 이거를 제대로 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33장 여기에 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2절부터는 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은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뭐라고 말하면 경고하는 죄악이 종들에게 다 묻겠다 이 말입니다. 말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죄악을 경고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울로 들어간다면 이것을 다 책임을 묻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말했어요. 목사님 무기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는 진실한 종이다. 진실한 종. 그런데 목사님 진실한 종인데 자기가 또 이렇게 말 진실한 종이라 했는데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여기서 속에서 막 올라온다. 바르게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진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말해놓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그래서 제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했으면 진실한 것보다 더 큰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외치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을 외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이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정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2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옳다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 걸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옳다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침체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려고 예? 이 일을 하려고 기도하는 것 정말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의와 용기로 용감해져서 이 이스라엘과 야곱의 죄를 구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 구합니다. 주님 또 이 시편 60편 4절에 주님이 내게 이 깃발을 주셨다면 이것을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소서 그래 구한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 나를 갖다가 주를 의지하게 해서 이걸 그것을 용감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60장 10편 60편 10 용감하게 해달라. 용감하게 해달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14절에서 16절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모든 것을 체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구합니다. 시편 27편 23, 14절을 구한다. 내가 이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 선함과 은혜를 맛본 자라면은 내가 하나님 담대하게 이걸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정말 담대하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지 않으면은 줄기 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을 처먹든지 그래도 외쳐야 돼요. 경고하지 않으면은 경고하지 않은 책임을 종에게 묻겠다 했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했는데 이 경고를 하지 않는 이 죄악은 얼마나 나중에 이사야 56장 가봅니다. 9절 이사야 56장 9절 뭐라고 말하냐 9절에 12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해버려가지고 전부 내 종들이 세상의 독주에 다 취해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다고 말합니다. 56장 9절에 12절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번이게 되리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러고 앉아. 이게 종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파수꾼으로 세우는 종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몰지각한 목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치지를 않습니다. 정말 안 외치.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42장으로 가. 42장으로 가. 18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맹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장 맹인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가장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이러는 충성되다고 하는데 맹인이 다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고 말하죠? 22절에 읽어봅니다.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고 노락당하고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그리고 뭐라면 너희 중에 누가 일의 귀를 기울이겠느냐. 저는 기도를 이래 합니다. 정말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열방과 민중이 있는 곳에 세워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세워주세요. 이 이전의 일과 나중의 일들을, 성경의 이전의 일과 나중의 일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서기관같이, 천국의 서기관같이 만들어주셔서 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외칠 수 있도록 이전의 일과 나중의 일들을 누가 알릴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외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전부 감옥 속에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 흑암 속에다, 전부 감방 속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앉아 있다가 나온 사람. 네? 거기서 끌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 8절 부분에서 13절 부분을 항상 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이 이것을 외칠 수 있는 종으로 세워달라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런 걸 외치게 해달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갔어. 네가 입을 벌리고 크게 벌려서 이 두루마리 말씀 몰고 갔어. 저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한 사람이 안 듣더라도 너는 광야에 외친 자같이 외치. 아멘. 저는 그렇게 구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듣더라. 여러분, 세상 끝날 때는 아무도 안 듣습니다. 뭐 안 듣지. 한